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삽의 시편은 역대상 16장 5절에 등장하는 다윗 시대 찬양대 우두머리 아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사야서 40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통해서 부르시듯이 아삽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5장 1절과 2절의 다윗은 아삽과 더불어 아삽의 아들들에게도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직무를 이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공동체 아삽의 계보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 41절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 흩어졌던 아삽의 자손들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128명이나 되는 아삽의 자손들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삽의 시편에는 단순히 아삽이라는 한 개인의 고백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불태워지며 포로로 잡혀가고 강제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아삽의 시편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기억, 따라서 철저히 패배자의 관점에서, 학대받는 자의 관점, 억압받는 자의 관점에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삽 공동체는 철저히 약자의 입장에서 고난과 압제로 인해 힘겨워하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2절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서 살렘이란 보통 우리가 샬롬이라고 부르는 평화, 화평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의 축약형이며, 또한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시온 역시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의 이 살렘 곧 평화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은 아마도 아삽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유다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불러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서 시편 74편에서 다루었듯이 아삽의 자손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철저히 무너지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74편 6절에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이것은 그 성소에서 찬양하는 그 아삽의 자손들만이 알 수 있는 장면이죠.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성소가 불타고 성소의 조각품이 부서지는 모습을 그들은 직접 보았고, 73편 8절에 자신을 능욕하며 또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는 그 바벨론 군사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가슴 아픈 경험, 그 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샬렘 곧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세로 인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4절에 주는 약탈의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라고 할 때 이 약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테레프는 본래 사자의 먹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1절을 보면 이 단어를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라고 사자들이 쫓는 먹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의 아삽 공동체는 사절을 통해 먹잇감을 물고 산 위로 올라가 늠름하게 서 있는 그 사자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사자이신 그 하나님의 사냥감은 무엇입니까?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마음이 강한 자나 장사들 모두 소위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입니다. 목소리로 밀어붙이고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대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 강한 자, 마음이 강한 자, 장사들이죠. 이스라엘이 맞닥뜨렸던 그 바빌론 군사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저 뭐라 해도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잇감으로 삼으신다. 평소에 그들은 6절에 병거나 말과 같은 무기를 앞세워 약한 자들의 가진 것을 빼앗습니다. 자신들이 가져가도 그들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마음대로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와 같이 아삽의 자손들이 그 강대했던 바빌론 제국, 그들이 무너지고 또 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맹렬한 사자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으셨구나. 그들이 강한 자처럼 보였고 내가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나는 그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으셔서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시는구나. 다음으로 7절과 8절과 9절에서는 이제 아삽 공동체가 하나님을 이제 심판자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강력한 병사들이나 권력자나 왕이라고 해도
7절에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목전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할 정도로, 모두 주님의 목전에서 숨어버릴 정도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주님은 하늘에서 심판하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이에 그 간격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 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건물조차 조그마한 점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9절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바로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암베이는 아나브라는 그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로서 보통 억압받는, 고난당하는, 그리고 이것이 명사형으로 억압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고난당하며 억압을 받아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 시기를 그저 인내하며 견뎌내야 했지만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주 하나님의 권세를 보면서 세상에서 억압받으며 을로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비록 그들은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며 성전을 세우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맹렬한 사자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자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사냥하여 이제 예루살렘은 활과 방패와 칼이 없는 살렘의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평화의 도시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도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맹렬한 사자와 또 심판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 12절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 사나운 고관들, 세상의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에스라서에서 아삭 공동체가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에도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들은 사사건건 간섭하며 괴롭혔습니다. 따라서 비록 예루살렘의 전쟁은 그쳤지만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권력과 마귀의 권세는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찬송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분노한다면 또한 주님께서 그대로 그들이 분노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직접 금하실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는 자들, 목소리를 높이는 그들의 길을 꺾으십니다. 그들의 루하흐, 그들의 영을 꺾어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삽 공동체는 1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들뿐만 아니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에게 행하시는 그 두려운 역사, 그 심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세상의 권세 앞에서 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그냥 침묵해야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인내해야 되고, 때때로 패배자의 위치에서 제대로 할 말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 아삽의 공동체와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맹렬한 사자와 같이 이 세상의 권력을 먹잇감으로 삼으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왕들을 두렵게 만드시며 그들의 영혼을 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시면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이 평화의 살렘이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물론이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 모든 전쟁은 그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아침에 또 아삽 공동체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 때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또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시편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이 아침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맹렬한 사자와 같이 나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며 힘과 위로를 얻으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